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7장부터 주시는 말씀, 우리가 3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짐승의 비밀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거기에 이제 짐승이 등장하죠. 그 뱀으로 등장했던 그 짐승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러한 세속적인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로 이 짐승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6,0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우리가 30분 안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거기에 7 대접을 가졌던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 세상의 이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러면 6,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짐승 큰 음녀를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그 결국은 이 말 때문입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되어져도 성도들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냄을 입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가 있어요. 암만 사탄 마귀가 흑암의 세력으로 죄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도 분명히 이겨야 할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귀의 사탄의 이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이 실체를 보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니고 와 정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북한에서 260개 그 풍선에 오물을 담아서 보냈는데 더 많은, 이번에 3차에 걸쳐서 또 보냈습니다. 간밤에 서울 일대만 떨어진 것이 90개가 넘던데요. 전국에 떨어진 걸 보면요 300개 이상이 된다. 지금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금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꾸만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물 처리 장소가 없어서 남한으로 보내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들끓고 있고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와 함께한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의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용어 해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만 17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녀가 등장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이 정권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정권, 그 야욕에 의해 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음녀가 나와요. 모든 음녀를 다스리는 어미, 즉 사탄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나와요. 마지막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래서 10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머리가, 이제 7머리는 7G7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그 선진국의 G7,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마음껏 주무르는, 그래서 이제 G7이 바로 이렇게 7명의 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벨론은 세계 정부의 본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럽의 본부가 있고 또 전 세계 본부가 뉴욕에 있는 그러한 이 바벨론은 세계 정부의 본부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랬구나.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이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의 이 기이함을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여 년을 60평생을 계시록과 씨름하면서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주님에게 묻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30분 안에 6,0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내가 몰랐던 일이 있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지 하는 그러한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깨달으면 좋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한 6,000년의 역사를 30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김의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김의 비결을 알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6,00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를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요, 지금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물 위에? 도대체 물이 뭘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5절에 물은 세상이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면은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물 위에 앉아 있었어요. 물은 뭐라고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들, 이러한 세상의 그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지금 그 큰 음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광야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광야로 갔다. 왜 마귀 사탄을 보여주는데 광야로 갈까? 왜 광야로 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사람 안에 있다가,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가라 하고 쫓아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광야로 나갔다. 광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이제 청소된 그곳에 7 동료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말하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 이 광야에 마귀들이 들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으로 이 마귀 사탄의 거기가 본부였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보여주면서 이 물은 바로 세상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7 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10 뿔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를 설명했을 때 바로 이 7 머리는 전 세상을 지배하는 G7과 같은 그 7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고, 10 뿔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10 집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마귀 사탄이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박해하고 그리고 그 목을 자르면서 돌 맞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듯이 그렇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그것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술 먹듯이 그렇게 취한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오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은 모든 세상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가시덤불만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광야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가 죽고 멸망시키는 것을 사탄이 도모하는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마귀 사탄이요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권도 주시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극대화하고 그렇게 존귀 여기는 것을 사탄이 시기하여서 아니 우리는 천사인데 물론 타락한 천사죠. 나는 루시퍼였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 자신인데 왜 우리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안 주고 왜 우리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아니하시고 왜 천사들을 이렇게 경휼히 여기느냐 없인 여기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증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죽이면서 그렇게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성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증인들 우리를 죽이잖아요.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데 그거를 지금 요한이 보면서 기이 여길 수밖에 없죠. 왜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성도들과 예수님의 이 증인들을 죽일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greatly wonder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 요한이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었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없었던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시방은 없어요. 이게 시방이라는 말은 now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래서 무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5째 나팔이 열릴 때 무정행이 열리면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세상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코로나가 5째 나팔 아닙니까? 코로나가 세상에 퍼지면서 짐승 정권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백신을 맞게 하고 그리고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교회도 못 가고 전철도 못 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짐승 정권이 그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짐승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보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모든 나라가 다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보건기구가 있고 우리나라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왜 만든 지 3개월도 안 된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맞히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세계 정부가 등장했구나.
정확하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무적행이 열리면서 올라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다섯째 나팔 불기 바로 전에 1화 때 바로 무적행에서 이 짐승 정권이 올라와서 세계를 이제는 다스리는, 여러분 각 국가들은요 이제 꼬붕에 불과합니다. 시녀에 불과합니다.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G7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도해가고 7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끌어가게 되는 그 짐승 정권이 지금 등장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이제 멸망이 당하고 이제 끝나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등장했습니다. 언제 등장했습니까? 무적행이 열리면서 올라온 그 짐승 조건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 시대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거야. 앞으로 없어졌는데 이제 무적행이 열리면서 다시 그 없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등장하게 돼. 근데 그 나라가 바로 세상을 주도해가는 7 지도자들이 10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 가다가 멸망을 받고 세상은 이제 끝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이 짐승의 비밀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 산들과 8 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 있는 뜻,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주의 집중해서 이거를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등장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수. 근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거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지혜자예요.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은 무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 여러분이 총명하십니까? 그러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총명한 사람은 그 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어야 돼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래요. 이건 천사의 수도 아니고 천국의 수도 아니고 사람의 수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실 수 있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그래서 7 산과 7 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은 망하였고, 5은 어떻게 됐다고요? 5은 망했대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있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요한이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하나는 있어. 5은 없어. 갔고, 이제 망했고, 하나는 있어. 지금 요한에게 있던 그 시대에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반드시란 말이에요. 꼭 이르게 되는데 잠깐이라고 그래요. 잠깐, 3년 반. 그래서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전에는 있었어요.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8째 왕을 얘기합니다. 7 중에 속했다. 그러니까 8째는 사실상 왕으로 등극하는데 8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7에 속했대요. 그러면 7은 또 어디에 속했느냐? 바로 6에 속했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8째 왕일 때 세상은 종말이다. 끝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았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실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한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권세를 이제는 8째 왕에게 주는데 그 8째 왕이 멸망으로 이제 끝난다. 세상은 끝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제국들, 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읽었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에 큰 음녀가 있어요. 이 큰 음녀는 마귀 사탄인데, 이 마귀 사탄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다섯째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일곱 산에 여자가 앉았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뭐라고요? 다섯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첫 번째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했던 유일한 국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그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결같이 첫 번째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은 애굽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집트죠. 애굽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 바로가 신이로 그렇게 섬기게 했던 그 애굽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애굽이 망하고 이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그렇게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이 세상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국이 세 번째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을 물리쳤던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메데파사. 이제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메데파사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리스가 다섯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성경에 잘 보세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섯은 망하였고, 자, 일본,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까지 다섯은 망하였고, 없다는 거예요. 디스토리. 이제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로마입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대요. 그 하나가 바로 로마죠. 자, 로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른 이가 일곱인데 다른 이는 일곱째 제국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섯은 이미 망했고 여섯은 지금 있고, 로마 제국,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일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곱과 여덟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일어날 이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여덟은 일곱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열 뿔과 그 다음에 일곱 머리를 가진 이 나라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왜요? 짐승 정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하였나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일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짐승 정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섯은 망했고 지금 여섯인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국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로마 대제국이 망했죠? 망해가지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뭘로 건재합니까? 바티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 바티칸은 로마의 두 개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자에 앉아있고, 그리고 교황으로 전 세계 종교의 그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티칸에 있는 교황입니다. 그 교황은 두 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며 그 밖에 또 기독교의 대리자로. 그래서 그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황은 아직도, 그래서 그 교황이 있는 그 나라, 로마는 망했지만 그러나 명맥은 유지하고 있죠. 교황이 로마의 그 모든 영광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으로 로마 제국의 대를 이어서, 그래서 교황이 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이며 또 교황이 된 사람은 기독교의 그렇게 이제는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교황이 앉아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 이제는 그렇게 로마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 로마 캐톨릭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드디어 7번째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7번째가 바로 6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나오는 7번째가 되고 7번째는 8번째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죠. 7도 6이죠. 로마니까. 그다음에 8번째도 6이죠. 그래서 666.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 666이다. 그래서 6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지금은 교황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교황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짐승 정권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루터와 칼빈까지도 교황은 바로 음료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는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교황이 다스리는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일루미나이트가 교황 밑에 있는 비밀 교사대 아닙니까? 그들이 정치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경제를 또 통일하고 그리고 WCC라고 하는 종교를 통합하는 이 모든 핵심 세력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정치도 통합하고 그리고 경제도 통합하고 그리고 이 종교까지 통합하고 군사까지도 통일해서 이제는 들고 나오는 것이 7째 신선 로마 제국이 드러나서 7째 짐승 정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난 그 동성애들을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있는데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용하잖아요. 여러분 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백신을 모든 사람이 다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교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상 교황이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아주 무서운 7째 짐승 정권으로, 그리고 8째는 7째 속해 있는데 그래서 사실 7째는 6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후예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러한 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역사가 지금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대요.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를 우리가 세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 로마 제국이죠. 지금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지금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열국시대로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러나 로마는 건재합니다. 전 세계 부의 반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와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아직도 이 세상에 건재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드디어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로마의 후예로 7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8째는 7째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번째 로마의 후예가 이제는 종말 시대에 후 3년 반에 전 세계 짐승 정권으로 6째가 등장하고 그리고 8째는 6째에 속해 있기 때문에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6이다. 아니 근데 전 목사님 여기는 7이잖아요. 여기는 8이잖아요. 여러분 7이고 8인데 다 어디입니까? 로마의 후예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7도 6이고 8도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7, 8로 나눠놨지만 그러나 7, 8이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그 짐승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짐승 정권이 무섭게 뭘 얘기합니까?
666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제는 신분증이 되어서 이거 없으면은 비행기도 못하고 모든 사회활동이 다 금지되는 그러한 짐승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가 다시 재현되어서 6제로, 그리고 또 8제가 6제로, 그래서 666,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수를 세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는 알다시피 월스트리트,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오바마도, 미국의 클린턴이나 미국의 그 모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바티칸에 가갖고 아련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그 밑에 모든 조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표가 우리에게 시행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30분 안에 제가 60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 이 로마는 있는데 이 로마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티칸이라는 그 바티라는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바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칸이라는 말은 뭡니까? 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티칸에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을 우리가 방문할 거예요. 거기 보면 오빌리스크라고 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빌리스크를 어디서 가져왔는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 가면 옆에 용들의 그 모든 스테인글라스에 용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회의실이나 예배실에 보면요, 거기에 그냥 막 시커먼 용들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용들이 있는 그곳에서 교황이 딱 앉아가지고 미사를 접전하고, 그리고 모든 회의를 거기서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무섭도록 지금 이렇게 음녀가 되어서 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WCC, 구교와 신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교는 맏형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아니냐, 그래서 거기는 장자고 우리는 차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WCC의 자금력과 조직력과 모든 것을 지금 제공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 교황에 의해서, 그래서 내 손 아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 교황의 그 교황청에 가면 써 있는 글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손 아래 하나가 되게 하라. 로마의 교황 밑에 모든 세계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손 아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캐톨릭의 이 교황이 전 세계를 그 로마의 손 아래 하나가 되게 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바로 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큰 음료, 마귀가 바로 교황 안에.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하고, 술 먹는 것도 허용하고, 담배 피는 것도 허용하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죽인 교단이 누군 줄 아세요? 캐톨릭입니다. 1천만 명을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의 시체를 파다가 막 불질러버리고 엄청나게 성경만 갖고 다녀도 죽였던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그래서 성도의 피와 그리고 두 증인의 피를 마셔서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로 로마 캐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정말 무서운 비성경적인,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캐톨릭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는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태양신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이 용들과 마귀들과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바로 캐톨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고 음료가 다스리는 여섯째, 지금은 아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 정부로, 통일 국가로 이 세상을 인도할 그러한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666, 이 세상의 짐승 정권이 바로 666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정말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